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사도 바울의 꾸준한 삶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가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서명이 있었고, 그가 꾸준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확신을 갖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그분의 위로를 얻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기자 아무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기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가능하시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힘내성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이 시간 보살펴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고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기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89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뿐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박태화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사순절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끌려 주님을 멀리했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실천
아멘.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우리도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주.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 힘을 얻게 하시고 나태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곧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브라질 온 세계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A palavra de hoje está em Atos, capítulo 14, verso 8 ao verso 18.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죄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기울어진 신앙을 바로잡는 수평계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수평계는요, 건축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수평계는 구조물이 기울어졌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액자를 넣을 때, 액자를 우리가 걸려고 할 때요, 수평계가 있으면요 전혀 비틀어짐 없이 정확히 우리가 그 액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평계는요 건축하는 자들에게 그 현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어긋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말씀을 어긋나 감정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말씀을 어긋나 우리가 기적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들이 또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잠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영적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변명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는 그 꾸준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였고 그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기억날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있었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걷지 못하던 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그 안증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므로 그것을 통해 누가는 바울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성을 가진 자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서 그에게 선포하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수평선을 잡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은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어 아디나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디나토스. 그 의미는요, 능력이 없는 자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보았을 때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무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무능하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능력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내용을 들을 때 살짝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뭔데 나보고 무능하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잠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무능함을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는 불가능한 존재다. 일어설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자세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나는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찬양이.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그 자체로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서 선포했을 그때 그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렇습니다. 무능하지만, 타락한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세요. 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그를 주시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내용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치유받을 만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했을까요? 그 사람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아테니소라는 단어입니다. 아테니소. 브라질 포어로 주목하라라고 했을 때 아텐성 하잖아요. 아텐성. 예, 아테니소 단어에서 발생된 단어입니다. 아텐성.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텐성을 다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 가운데 이루어 주실까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문교 성도 여러분, 너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며 그분께 주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아텐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제 둘째 딸이 키가 빨리 안 크고 있어요. 제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얘가 키가 안 크네. 제가 키가 189고 제 아내도 이렇게 그래도 보통은 넘어서는 키인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봤어요. 키가 크고 있는가 안 크는가 집에서 재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컸더라고요. 아주 약간, 아주 미세하게. 근데 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전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악ting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는 큰일 날 텐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요 갈수록 내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내가 한번 바라보겠다, 하나님 어떤 일을 저에게 보여주실지 나는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적은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네. 기적은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또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에 이 사람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누군가가 뼈가 부러져서 아니면 근육이 파열되어서 일어나는, 서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를 수십 번 해야 돼요. 수십 번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조금씩 걷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번에 기적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단번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능력하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주목해야만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믿음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적 수평계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수평계가 잡혀 있을 때 보세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특이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말씀 11절을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 말씀을,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달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루가오니아는 헬라어도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도 그렇잖아요. 스위스에는 독일어도 사용하고 불어도 사용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스위스 언어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루가오니아는 헬라 문화의 그러한 지배적으로 생각과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갑자기 놀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부산 분이시면은, 만약에 뭐 전라도 분이시면요, 사투리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갑자기 이 기적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이 왔구나. 이곳에 지금 신이 왔구나. 신이 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절대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루가오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오해합니다. 저는 옛날에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 G.O.D라는 그룹이 나왔잖아요. G.O.D 하면요 God이라는 의미예요. God.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God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G.O.D라는 그룹이 나왔어요. 전 되게 놀랐어요. 와, 미쳤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신이라는 것이네.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적인 존재,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님이 수많은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지 성도님이 대단해서 뭔가 이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요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신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번 그 루가오니아라는 곳에 와서 그들이 접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도시를 쓸어버리고 그들 온전히 챙겨준 두 사람만은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믿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구나, 마치 제우스가 그리고 헤르메스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헬라 문화권에서 제우스는요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핸드백이 아닙니다. 때로는 헤르메스라는 핸드백이 유명하잖아요. 핸드백 브랜드 이름이지만 헤르메스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의 메신저라는 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조용히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제우스네, 그리고 말하는 저 메신저는 헤르메스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문화가 만든 종교적 오해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문화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도님들도 때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보자. 때로는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가 나에게는 어떨까? 뭐 양띠에게는 뭐 어떻고 말띠에게는 어떻다. 그 운세를 읽고 난 뒤에 뭔가 안 좋으면 뭔가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홀리하시네요. 거룩하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그런 운세를 보시지 않으셔서. 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운세를 보면서 그것을 믿어요.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뭔가 오늘 나의 운세가 안 좋다고 하면 뭔가 기분이 찝찝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거랑 연관을 짓잖아요. 오늘 운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아지고 있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봤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그들은 당연히 제우스, 당연히 그들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도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있는 곳에서 어느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똥에 빠지는 꿈을 꿨습니다 하더라고요. 자매가. 목사님, 내가 어저께 똥에 빠지는 꿈을 꿨는데요, 그 옆에, 바로 옆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좋은 거라고. 그래서 나는 뭐가 좋은 거지? 똥에 빠졌다는 이거는 부자 되는 길이라고. 이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징조라고. 그래서 그 자매는 그냥 웃고 저도 그냥 웃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매에게, 그 청년에게. 그 꿈을 나한테 팔라고. 아니, 지금 목사가 있는데 얼마나 보세요. 꿈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안수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가게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더 잘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꿈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자매는 꿈을 어떻게 팔지,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내 꿈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에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음 좀 그랬어요. 하나님, 안 되면 더 좋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사업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청년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꿈값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아니, 그분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 성도님, 교회 하나님을 믿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똥꿈을 얼마나 많이 꿔봤는데, 지금 진심이에요. 수십 번 꿔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물론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그분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한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러한 전통과 얼마나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성도의 삶을 자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기울어진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우리가 굳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으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은 축복을 받겠지만, 다수의 상황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믿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갖고 내가 그 꿈을 받으면 부자가 될 거나 안 될 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왜곡된 진리가 성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세상의 진리가 우리 문화 속에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 전통 속에서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진리의 열심이요 우상 숭배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착각한 것이죠.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왔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13절을 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들이 지금 제사를 올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된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된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열심이 있어도 그 열심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기울어진 신앙을 바로잡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유대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만큼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인지를 극한도로 보여주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가 성경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을 탐방한 이후에 와서 보고를 하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10명이 지금 그것은 좋은 땅이지만 그것은 위험이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고하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옷을 찢잖아요. 극한 충격과 분노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순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자.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괜찮게 보는데, 나를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는데, 이것이요 현재 우리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다양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너무너무 목사님을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저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요. 목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는 여러분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요, 교회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홍해가 열리듯 막 열립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홍해같이 열려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으쓱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열리는구나. 목사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즉시 거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기울어진 신앙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헛된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겐요, 이 헛된 것은요,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나에게는 그런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움직이고 좌우로 나를 흔들다면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분명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라.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의 이 단어는 마타이온 단어인데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일을 우리가 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허함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도 내 마음속에는 그 후에 공허함이 있을까요? 의미 없고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리구안의 목사님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살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라고 그 말씀, 그 성경, 그 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것을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우상이고 살아있지 않는 자들이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허무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돌아간다라는 단어는요, 회개라는 의미로 또한 쓰입니다. 회개하고 인생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의 삶이 지금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세상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전진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내려놓으시고 헛된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을 터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기적을 보고도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상 숭배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울어진 신앙 속에서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수평계로 다시 삶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을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틀어지고 비틀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턴하여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이 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하나님 성경헌금, 그리고 특별헌금 모두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3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상록회 3월 원래로 또한 점심 식사 이후에 상록회실에서 모입니다. 성도님들의 또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9일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또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또한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안명신 집사님 부모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장근 집사님 그리고 임재순 권사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정재희 권사님이 3주 동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이제 18일 날 저녁에 오전에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3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는데 우리 권사님 잠시 나와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계속 한국에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권사님 찬양을 하나 부를게요. 이렇게 권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했습니다. 형제 할 때요,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겠습니다.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며 우리 권사님을 듬뿍 축복해 주면서 우리 권사님이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따님이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재희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교회에 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3주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 이제 귀국하셔서 생활을 이어가실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것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찬은 우리 이주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 자는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뜨거운 자는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걸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춰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이 나라와 우리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